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찾아온 불교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너무 애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속에서 스스로를 가둬두며 삶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법,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통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난 일은 후회로 다가오고 다가올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근처에서 물동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동이를 들고 동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오너라. 다만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깜짝 놀랐지만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물동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의 깊은 곳까지 다녀온 뒤 그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물동이를 부처님께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며 길을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너의 마음속에 다른 걱정이 있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이와 같단다. 오직 한 걸음씩 걷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한다면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너무 많은 생각은 너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은 마치 그 물동이를 들고 있는 제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며 마음이 복잡하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로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고 삶의 즐거움까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결국 부러지고 만다. 그러나 느슨하게 당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 속에서 삶의 리듬을 맞추어라.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대신 필요한 만큼만 노력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오직 한 걸음씩 걸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의 평온을 앗아갈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너무 애쓰지 않는 가벼운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작은 그릇과 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흙을 가득 담은 뒤 물을 부었습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그릇을 들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제자는 그릇을 흔들며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물은 더 혼탁해질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는 멈추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물이 맑아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아라.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혼탁해진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지나치게 애쓰고 생각에 갇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지나친 분석과 생각 대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요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완전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쓸데없는 후회와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의 기본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힙니다. 셋째, 고요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현대인의 일상은 늘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스로에게 고요함을 선물한다면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소유와 욕망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할 뿐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를 단순하게 계획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 과정에서 생각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맑은 물처럼 고요한가요? 아니면 흙탕물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가요? 마음은 고요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더 이상을 바라지 않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함이 얼마나 큰 행복과 평화를 주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에 상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려놓으라고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더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바위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들고 강 건너까지 걸어가 보아라. 만약 내가 이 바위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든다면 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상인은 바위를 들어 올려 강가로 향했지만 이내 지쳐 바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바위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 탐욕과 욕망도 이 바위와 같다. 그것이 너의 삶을 무겁게 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행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삶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함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삶을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자만이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단순한 삶은 현재의 행복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셋째, 스스로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복잡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거나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벼운 삶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무게는 삶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고 단순한 삶을 통해 더 많은 평화를 누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의 삶은 늘 고통스럽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그가 하루 동안 했던 생각들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종이를 채운 뒤 부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종이를 가만히 읽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가진 생각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 후 부처님은 제자에게 자신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작은 성취와 감사한 점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생각을 글로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을 그저 종이 위에 적어 보세요.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저 한 발짝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릴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호흡하세요. 이 짧은 고요함이 생각의 흐름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단계를 시도해 보세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의 끝에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반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꾸준히 응원하는 말, 예를 들어 나는 괜찮아 또는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 보세요. 셋째, 작은 성공을 쌓아보세요. 큰 목표보다는 작은 성취를 이루고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작은 성공들은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에 가장 얽매여 있나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려놓는 데 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버리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순간 더 넓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지나간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생각을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을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작은 행동의 시작이 어떻게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씨앗이고 행동은 그 열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면 행동은 우리의 외면을 변화시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한 제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근처의 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치 이 씨앗과 같다. 하지만 그것을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다.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은 현실이 된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크고 거창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단 5분 동안 명상을 하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은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역시 행동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더 큰 도전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둘째,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세요.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고 행동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행동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행동은 단순히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켰나요? 그리고 그 행동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부처님께서는 행동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명상이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든 혹은 자신을 위해 단 몇 분이라도 쉬는 시간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은 바위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깎아낸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두 마리의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한쪽 날개는 생각이고 다른 날개는 행동이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삶은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쁘고 이기적 욕망과 이타적인 의무 사이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삶에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과하지 않은 중간길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조화로운 음을 만들 수 없다.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과 몸의 균형을 맞추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차분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반대로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매일 짧은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마음과 몸을 동시에 돌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5분간 호흡 명상을 한 뒤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을 추가하면 하루를 균형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어진 역할과 자신의 욕망을 조화롭게 하세요. 우리 모두는 삶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자신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셋째, 외적인 성취와 내적인 평화를 균형 있게 가져가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외적인 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외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면 내적인 평화를 잃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물질적인 풍요는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외적인 성취와 함께 내 마음의 풍요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조화를 이루는 것은 때로는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삶의 균형을 찾으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 한 컵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에 이미 가득 찬 물이 있다면 어떤 것도 더 담을 수 없다. 균형을 찾으려면 먼저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삶에 가득 찬 물을 더 넘치게 만드는 것인가요?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우리의 일상은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이 찾아와도 과하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균형을 이루고 싶나요? 그리고 그 균형을 위해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삶의 균형은 우리의 뿌리가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조화와 균형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시작으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즉, 평화로운 삶은 한 번의 깨달음이나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작은 실천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현재에 머무르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평화는 억지로 행복해지려는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둘째, 작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평화로운 마음의 열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큰 축복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셋째,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애써 잡으려 해도
그것은 우리 손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집착할수록 더 큰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수록 더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하루에 5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주기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감정 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고 어떤 순간에 평화를 느끼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나 물질 혹은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은 평화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다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짐을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해 보세요.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평화로운 삶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되새기며 여러분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점과 평화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습관들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화와 고요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편안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